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뜨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관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있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국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니 생명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약동합니다. 주님 영광 존귀 찬송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문맥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문맥으로 읽지 아니하면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도 우리 16장 16장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본 말씀이 참 난해 구절이에요. 인자가 온다,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재림을 지금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게 무슨 좀 상징적인지 영적으로 본다는지 뭐 그런 식으로도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뭐 죽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이 제자들이 살아있을 적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볼 자들도 있느니랍니다. 다 본다는 것은 아니고. 그 17장 우리 넘어가서 보십시다. 17장 변화산 사건인데 이 변화산 사건과 지금 이 16장 28절이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 변화산에 엿새 후에 올라갔습니다. 엿새 후에 그 말씀을 하시고 이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날은 참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는 날이고 또한 주님은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건설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날이고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날 처음으로 비로소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처음 말씀한 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책망하며 그 의지를 끊기를 바랬다. 그 말씀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뜻은 그와 같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데 인정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결코 죽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했던 이 베드로의 말씀은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의 일로 하나님 일을 가로막는 일이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후에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한 그로부터 엿새 후입니다.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였죠. 그것이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보겠습니다. 333쪽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방 지역이다 하면서 우리가 봤죠. 333쪽 우리가 그 갈릴리 바다 위에 보면은 올레 호수가 또 있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 노란색 그 가이사라 빌립보가 나오죠. 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지금 16장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엿새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데려간 여기 중에 있는 일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 앞에서 16장 28절에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볼 자들 다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가 볼 것이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가장 핵심되는 하나의 서클입니다. 이너서클, 핵심 이너서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와 같은 이 세 사람은 나중에 겟세마네에서도 따로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높은 산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산이 아니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자, 거기에서 보시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헤르몬산. 여기가 바로 이 높은 산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높은 산 그러면은 마치 큰 바다 그러면 지중해를 가리키듯이 유대인들에서 높은 산 그러면은 이 헐몬산을 가리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이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그러나 장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산으로 추정합니다.
자, 이 지도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65쪽, 지도책 65쪽을 보시면은 지형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65쪽을 보시면은 갈릴리 북부 지방, 이 갈릴리 지역이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자, 거리 올라가서 올레 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가이사르 빌립보가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느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지도는 신약이고 이건 지금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하니까요. 그러나 그 헤르몬산 높이 나오죠. 헤르몬산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러면서 그 시편 133편 헐몬산에 산에 여기는 만년설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 눈이 녹으면은 그 아래 보이는 그 강을 타고 내려와서 그 갈릴리 바다로 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원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원지.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물이 끊이지 않고 그렇게 공급이 됩니다. 그 갈릴리 바다의 물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사해로 흘러갑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죠. 지금 우리 이 본문에 베드로가 지금 나오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때 사건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장 18절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1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자, 베드로가 이제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는데 16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예수 사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게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가 믿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믿을 수 없는 거죠. 그 사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이 사도들은 늘 전했죠. 교회 전했는데 그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언제 베드로가 친히 봤느냐? 자, 우리 성경을 잘 분석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적에는 베드로는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봤던 친히 그 위엄을 본 것은 이 변화산이에요. 변화산.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변화산에 일어난 사건. 그 얼굴이 해같이 변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며 변형되었다. 그래서 신성이 그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거룩한 산에 있었다. 거룩한 산. 그 베드로가 지금 이 복음서와 베드로의 서신서가 지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은 거룩한 산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본문을 참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잘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더 확실한 게 있다. 자 16절 17절 18절 베드로가 직접 본 거예요. 직접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이 신성을 친히 목도했는데 19절부터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자신이 직접 봤던 그 변화산의 현장에서의 경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 거야. 그게 뭐냐?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 기록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자세하게 연구하고 그것을 보는 것이 좋다. 그냥 이 체험적인 그런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예언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면서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을 이야기해. 성경. 더 확실한 예언은 뭐냐? 이 성경, 기록된 성경이다. 그러면 그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적에는 그냥 주관적으로 사사로이 그렇게 풀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나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풀 때는 성령의 이 지도함을 받아서 그 말씀을 풀어야 된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뭐 엄청난 오해들이 있는데 뭐 계시록을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말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 뜻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건 성경을 이야기해요. 성경. 자,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는 크신 위험을 친히 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16장 21절 28절에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자다. 자, 거기까지는 해결된 그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느냐. 그 베드로는 크신 위험을 친히 받았다. 그 크신 위험.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선 그 왕권과 연결되는 것은 22절에서 그 27절까지 성전세 문제와 연결이 될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정도 알고 본문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장과 17장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그들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즉 거룩한 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의 경험을 체험한 그들입니다. 무리에게 이르매 이 무리는 나머지 제자들을 포함해서 또 다른 무리들이요.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무리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상에 있을 때 그때 밑에서는 그 산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간질병 걸린 사람들은 자주 있는데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보면은 간질병 환자가 많이 나옵니다. 본인이 간질 환자였다 그럽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거품을 품고 막 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
나무가 넘어지듯이 그대로 땅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온갖 상처가 나고 막 그래. 넘어져도 이렇게 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러면서 이 서서히 넘어지면 다치라는데, 이 간질이 와서 이 작동을 하면은 막 그대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 자기가 자신을 주체하지 못한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앞에서도 가난한 여인도 딸이 귀신 들려서 고생. 그 딸을 불쌍히. 그 부모의 애타는 심정.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그 이 아들들 피조물들이 이렇게 죄와 사망에 병들어서 그 존귀함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있는 상태. 우리가 이 세상의 사회 구성 그리고 가족 제도, 헌법 이런 것들이요 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의 실물 교훈들입니다. 그 부모가 병든 아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그 심정,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만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이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나머지 제자들이 다른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줄 것을 요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꾸짖었는데 귀신이 떠날지도 아니하고 전혀 이 차도가 없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너희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라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피스토스한 믿음이고 아자가 붙으면 부정입니다. 부정. 피스토스. 이스라엘의 상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서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얼마나 지난번 이 성경에는 언제까지 how long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예수님은 너희 제자들을 포함한 그 무리들도 포함되겠죠. 어떤 보면 제자들과 하는 이야기,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너희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는가? How long?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계속적으로 함께 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의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한시적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본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래 나오죠. 22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부활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은 자신의 장래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장차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이도 그들의 사명, 즉 믿음의 실천을 감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와 늘 같이 있지 않다. 그러면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니라. 이 간질도 귀신으로 인하여 간질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꾸짖어야 돼요. 이거는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우리 9장에 나왔던 기사, 9장 32절 33절에도 똑같은 기사가, 그때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이 자들에게 보게 하고 들리게 하는, 말하게 하는 그와 같은 축사 사건.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은 꾸짖으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우리 해도 되지 않았어. 힘써서 해도 되지 않았어. 우리 여기 주위에 이 축사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냥 쉽게 안 돼요. 그냥 예수님 말하듯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은 떠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밤새도록 심어. 그거 하면 축사 하고 나면 완전 진이 다 빠져요. 진이 다 빠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이게 계속 마태복음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설교를 해도 이 비유를 설교를 했을 때 무리들은 듣고 그냥 갔지만 제자들은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셔서 그렇게 하면서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와서 비유를 해석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능력을 자신들이 행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실 때 그들이 다시 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1세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권능을 줬고 이들도 이 앞에서 쫓아내기도 했는데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자, 이 축사는 그 개인의 제자들의 어떤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진실로 너에게 너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겨자씨 하나만큼 하는 것은 정말 작은 믿음이죠. 믿음. 그런데 믿음이 작은 까닭이 좀 모순되는 것 같아요. 겨자씨 하나만큼 하는 믿음이 있어도 그 능력이 나타날 건데, 근데 너희는 믿음이 작아서 그게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작은 것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는 것과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있지만은 이들이 그 축사하는 과정에서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는
그 축사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불순한 생각. 왜? 우리 앞에서 보면 베드로가 주님과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 무리를 걸었을 적에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걸었는데 그러다가 의심이 들었어요. 바람과 물결을 보고 그 염려가 들고 의심이 드니까 그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물에 빠져. 그러니까 믿음 속에 우리가 의심을 하거나 또는 사람이 그 능력을 과시하는 그와 같은 식으로 그 믿음을 활용했을 적에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의심했거나 또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다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믿음은 제자들이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이룰 수 있는 특별한 물질이나 마술적 은사가 아닙니다. 믿음이 많으면은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술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믿음입니다. 산을 움직이는 것은 유대 속담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을 할 때 산을 옮긴다,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낼 수 있음은 단순히 의미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아주 터무니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명하시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의심과 또는 자기 자랑으로 그 능력을 행하려고 했을 적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어도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책임입니다. 누구에게는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가운데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와 같은 역사와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행할 때에는 사람의 책임이 거기에 작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 그 믿음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거나 또한 자기 자랑으로 그 믿음을 활용할 때는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어찌하여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는가를 예수님부터 또 배우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다시 성전 22절 23절에 다시 두 번째 순환 갈릴리에 모일 때,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헐몬산을 그러면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자 갈릴리에 모일 때, 자 여기에 이 갈릴리의 모임은 마지막 갈릴리에서의 모임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이 멜성이 지금 17장까지 끝이 나고 우리 이 다음 주부터는 느헤미야가 나와요. 느헤미야가 끝나고 다시 18장부터 연결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바로 연결하지 않고 중간에 느헤미야를 끼워놨는데 그것도 아마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한번 본문을 공부를 해보면 나중에 알게 되겠죠. 자, 이 17장까지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2월달 공부하는 이 부분은 갈릴리 사역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갈릴리 모임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리라 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일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말씀을 했었다가 베드로가 그때 펄펄 뛰었던 사건이고 이게 7일이 더 넘었을 수 있겠네요. 왜냐 그러면 변화산 사건이 7일 후에 일어난 것이고 다시 그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모였으니까는 7일 훨씬 더 최소한 7일 이후에 그 이후에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헬몬산에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랴. 예수는 계속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제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볼 것이 없다.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소리를 자꾸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부인을 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번에는 항변하지 않고 깊이 근심에 잠깁니다. 매우 근심하더라. 자, 과연 이 사람을 계속 따라야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올 텐데.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 영광의 주님만 보고 따랐다가 이 고난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실지 매우 근심했다. 이 가운데는 가롯 유다도 있을 것입니다. 가롯 유다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이 갈등을 느꼈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환 예고가 지금 제2부 그 26장 21절 이후 이때로부터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 순환에 관한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17장 이후의 모든 사건들도 이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집중했다면 이때로부터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내려가시는 그 목표가 계속 나타납니다. 일관되게 지금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 보통 이제 이게 두 번째 순환 예고라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세 번째. 자, 17장 9절 한번 17장 9절. 17장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기 또 한번 이야기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한테 한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 다 앞에서 다시 이 세 번째 자신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 목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성전세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냥 문맥으로 읽어야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전세 사건이 갑자기 여기에 또 등장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자,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사역 본부가 가버나움이었고,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다시 갈릴리의 본부인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왔다. 자, 반세계를 받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보면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유대인들은 반세계를 받는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이게 뭐냐면 성전세를 거든요. 성전세. 성전세는 반세계를 냅니다. 이 아주 오래된 전통이죠. 자, 출애굽기 30장 보고요.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1절 1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르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돼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성전세인데요, 이 반세겔은 이 액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생명의 속전에 관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와 없는 자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공평하게 내야 되는 성전 인두세죠. 인두세. 머리 수를 따라가지고 내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이 다른 헌금은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11조는 그렇지만 그러나 성전세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동등하다. 그래서 어떤 모든 생명을 각자로 이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여기에 그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각자예요. 각자.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 가족들이 같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것이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정원 교수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왔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복음의 공공성이라고 공공성.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과 다릅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민주주의 뭐 그래서 제일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게 일반화시kin 일반화. 아니면 복음은 특수적. 개인 누구든지 그러나 믿는 자마다 믿는 자로는 특별한 개인 그 개인의 것이지 그냥 공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만인 구원론 강의에서 만인 구원론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다 구원받는다. 성경 구절 보면은 그런 것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요. 믿는 자라고 확실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그 조건은 믿는 자라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복음의 공공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와 같은 생각.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참 유익하고 인간이 볼 땐 좋죠. 사람이 볼 땐 좋죠. 공산주의 같이 누구든지 다 평등한 거 좋은 거 같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신앙의 긴장감이 없어져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에 긴장감이 없다면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여기 나와서 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러나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힘써서 이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뭐 하나님 다 하시고 사람한테는 뭐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편안하게 자, 그렇게 되면 부패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썩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죄에 부패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그게 저주예요. 내버려 두면 미끄럼틀 타듯이 죄 짓는 대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과 같은 예민함은 무너져버리고 이 땅의 짐승처럼 땅만 바라보는, 짐승들은 하면 생김새가 이 땅만 보게 돼. 땅만 생김새. 사람은 유일하게 직립해서 이 머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질적인 본성,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 원리도 그런 면에서는 당연하죠. 빈익빈 부익부 우리 봤잖아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길 것이다. 개인의 책임, 사람의 책임. 이거 인간의 이상이에요. 인간의 이상, 공공성. 그러나 저게 얼마나 인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상인지, 저게 경제에 적용됐을 적에 저 사상에 물들어있던 이상주의자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북한 같은 것도 저걸 추구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서 사람의 생각이 그럴듯해 보고 베드로의 생각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의 이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우리 생각에 이 비합리적이라도 믿음으로 나갈 적에 이와 같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이것만 인정하고 나의 유한함과 나의 죄인됨을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 믿는 것이 참 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로. 왜? 내가 부족한 자가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믿지 못하는 것은 내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신비의 성경에 뭐 이런 부분과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마라. 인정해보면 부자는 좀 많이 내고 가난한 자는 좀 적게 내고 뭐 이렇게 좀 아닙니다. 그와 같은 평등을 가리킬 때 철저히 평등을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본질에 가면은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존재 문제, 존재. 부자와 가난한 자가 존재 면에서 똑같습니다.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적으로 볼 적에는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을 받는 많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똑같습니다. 알고 보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자, 반세계를 받는 성전세입니다. 베드로에게 나와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았냐. 이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지 않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 같아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 예수께 직접 묻지 않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내신다. 베드로가 그러니 왜? 나는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히 하러 왔다. 주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일단 그렇게 대답을 하고 집에 들어가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알고 계시는데, 그럼 이 사건은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건입니다. 먼저 이르시되,
베드로는 이제 말만 해놓고 자기가 집에 들어갔을 적에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 시몬아 네 생각을 떠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시와 국세를 받자냐 왕이 나오잖아요. 왕 세상의 왕들 바실레이야 아까 봤죠 16장 그 마지막 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온다. 왕권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시와 국세를 내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 왕들이 세금을 받는데 그 세금은 그 백성들한테 받습니다. 백성들한테. 베드로에 대해 타인에게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라. 왕 자신은 세를 안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왕권을 가진 자임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자, 변화산 사건과 그리고 이 성전세 사건은 바로 16장 28절의 그 미스테리 같은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 변화산 사건에서 오직 예수만 남고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는 그 그림은요. 예수께서 누구시냐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성전세 사건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세를 낼 사람이 아니다. 왜? 내가 성전세를 받아야 된다. 왜?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성경 속에는 엄청난 문학적인 암시, 상징, 수미상관, 평행법, 반복법, 비유법, 그 수사법, 엄청난 문학적인 그와 같은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어제 우리가 그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평양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중국을 거쳐가지고 쭉 해서 베트남까지 가는데 그 먼 길을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만 갔겠는데 60시간을 열차를 타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상징이다.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하여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이야 이보다도 더 이 탁월한 그와 같은 표현이다. 뭐 그렇게 극찬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상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이 회담하는데도 뒤에 국기가 미국 국기, 이 북한 국기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쫙 그게 상징이에요. 그 한교안 새로 자유민주 그 자유한국당 그 총재로 뽑힐 때 제일 마지막에 한 게 뭐냐 그러면은 투표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당기를 들고 흔드는 거예요. 당기를 흔드는 거예요. 상징이면 전부 우리 인간의 삶상이라 이 상징적인 사인 표적 같은 이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는 이 그림 변화산의 이 그림 하나에 엄청난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과정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만 남는다. 와 엄청난 상징을 본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성전 세 부분도 예수님께서 아들들은 세례를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는 고기를 가져 입으려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자,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 그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안 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권을 가진 자임을 간접적으로 지금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금을 내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문제는 본질이 아니지만 비록 부당하지만은 아직까지 이들에 의해 가지고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도 실족하지 않고 또 그들에 의해서 책을 잡혀가지고 주님은 해야 될 일이 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일이 있는데 부당하지만은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아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근데 요구를 들어주는데 어떻게 들어주냐? 열심히 일해가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예지 앞날에 대한 것을 알고 고기를 낚싯대를 잡아가지고 그물이 아니고 그냥 낚싯대 고기 한 마리 잡으면 그 입에서 돈 한 세겔이 나온다. 그 한 세겔은 너와 나를 반 세겔씩 내야 되니까 베드로와 예수님 두 사람이니까 한 세겔을 가지고 두 사람 성전세를 내라는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역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대사를 거르치지 않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되 어떻게 내나? 신적인 권능을 통해서 냅니다. 자, 예수는 누군가? 성전보다 더 큰 이시다. 성전보다 더 큰 이시다.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성전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성전의 완성이시며 제자들도 새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건물 성전의 때는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세를 거두는 것은 성전에 필요한 여러가지 제사 제도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제사 제도도 폐해질 것이고 장차 성전조차도 파괴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8절에 이 모든 이 구약의 성전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 당국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에 세금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실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넘어지게 한다. 같은 스캔달론. 이것도 같은 스칼리조. 넘어지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이 실족하지 않는다. 그들이 주님의 큰 대사를 막는 그와 같은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고 문제 잡아가지고 구금을 한다든지 그렇게 압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비록 부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뜻을 위하여 성전세를 내되 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사도 바울과 연결되는가 보십시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이런 부분들 찾아보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이 구약의 구속사가 예수 그를 통해서, 예수 시대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 완성되고 선포된 예수님은 고합성 같은 건데, 그 고합성 같은 걸 변합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이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9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분명히 이 선과 악, 해야 될 거 하지 말 거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기준을 능가하는 그건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사람들을 넘어지지 실족하지 않도록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도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죽도록 하는 그것은 법을 주신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이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 자,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4장 13절.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전부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3절.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하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 만일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끓이기에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법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고 그 율법조차도 더 선하게 때로는 어리석은 자처럼 피해를 보는 자처럼 절대로 딴 사람한테 속지 않고 속이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야. 때로는 어리석하게 속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율법을 자기한테는 의롭지만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 정신이냐?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고 사도의 가르치는 사실은 이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 전체가. 칼빈이요.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accommodation. 이게 뭐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 뜻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으로 계시해보면 이 세상에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비유와 사건과 여러 가지 이 장치들이 적용이 되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뜻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맞추어가지고 우리 수준에 맞추어줘서 이 성경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정신을 통해서 넉넉하게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주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주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이 성전세 사건에서 만날 수 있고, 이 성전세 사건은 풀리지 않는 그 16장 마지막 절에 인자가 왕권으로 다시 오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풀어주는 그와 같은 의미로 이 자리에 배치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